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평안함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또 의지와 때론 돈을 통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지만 평안함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 우리가 때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그 소중한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또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내용도 그렇고 그 말씀의 수준도 그러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 연약할 때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풀어서 비유로 또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보면 25절인데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유로 말했을 때는 그들의 어떤 지적인 능력과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그것을 비유로 말하지 않고 이제는 밝히 이를 것이다. 그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고 있나요?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10년 전 아니면 그 이전 그 상태로 아직도 머물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때는 너희들을 젖으로 먹였는데 지금도 밥으로 먹일 수가 없다. 안타깝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소중한 방법, 그 비결은 뭘까요? 27절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사랑과 믿음은 항상 병행돼야 됩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더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대상을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해야 돼요. 그 관계가 친밀해지고 또 사랑이 더 깊어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더 싹트게 마련이죠.
그럴 때 더 수준이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후반부에 보면 3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31절.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래, 이제 좀 알겠니? 이제 좀 너희들의 믿음이 좀 성장했니? 칭찬의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의 그 믿음의 고백은 사실상 절반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까지만 알지,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지, 주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까지 거기에는 이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주님은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주님께서 어디서부터 오셨고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못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그러할진데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믿음도 더 많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믿음, 저와 여러분의 더 온전한 믿음이 더 성장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을 더 온전히 사랑해야 돼요. 그분에 대한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또 누구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지만 예수님도 인간이셨던지라 제자들을 향해서 실망과 또한 배신감을 느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졌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예수님의 이 마음, 사실 다른 보통 평범한 리더와 다른 보통 인간들 같으면 얼마나 많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누렸고 또 정말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셨던 그 스승이 제자들로 인해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하는 그 순간 얼마나 외롭고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또한 정말 쓸쓸한 그런 고독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배신감과 그 좌절 속에서 참으로 속상하셨을 그 예수님이 하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자, 32절 후반부에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사실로 인해서 주님은 그 인간적인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정말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그런 절망과 또 외로움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지만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선지자, 정말 850명과 혼자 싸우면서 대단한 업적과 승리를 이루었던 엘리야조차도 그 사건 이후에 마치 혼자 동떨어진 것 같은, 혼자 싸우는 것 같은 그 깊은 절망과 그런 영적인 그런 많은 시면의 어두움 속에서 그가 고통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 중차대한 그 책임감 속에서 때로는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혼자서 어떻게 이 중책을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낙심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모세와 함께 하셨고 결국에는 그 놀라운 과업을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가 심히 마음이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실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상황은 우리가 받는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연결이 됩니다. 자, 마지막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환난 속에서 담대할 것을 주님 명령하십니다. 너는 담대할지어다. 외롭고 쓸쓸한 속에서 낭망하지 말지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언뜻 봐서는 그 세상이 강한 것 같고 그 속에서 위축당하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보다 더 크다. 그 세력보다 내가 더 크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참으로 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선교지에서 또한 이민사회 속에서 참으로 고달프게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위로와 축복의 권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 늘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